저는 사랑교회 담임 목사 박용배입니다.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인데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 받으면 참 좋죠. 오늘 이제 6개의 문을 봤는데 대학을 나온 청년이 사회를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술 친구를 만나 술에 빠졌다가 도박 친구를 만나고 마약을 하고 굿하는 집에 가서 인생을 막혀봤는데 답이 없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졌다. 이 6가지 사례 중에서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의 한 가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답이 없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다 진정한 답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죠. 제가 넥타이 하나 선물 받아 참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이 제 구두를 사주셨어요. 저는 보통 10만 원, 15만 원짜리 구두를 신는데 100만 원이 넘는 구두를 사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아까워서 주일날만 제가 신고 다녀요. 선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국 티켓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동차를 사게 되면 보험을 들어놓고 운전해야 안심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면 큰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종합보험을 들어놓고 살면 웬만한 수술을 하게 돼도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티켓을, 천국 보험을 들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천국 티켓을 확보하는, 천국의 축복을 받는,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선물을 받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여 년 전에, 정확하게 201년 전에 러시아의 대문호였죠.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부를 못마땅해서 반체제 인사들이 정부를 비판한 독서 클럽에 모였다가 차르 니콜라스 1세가 비밀 스파이를 많이 풀어놓은 곳에 들켜가지고 끌려갔습니다. 24명이 잡혀갔습니다. 8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1849년 12월 러시아 세노노프 광장의 사형장에 섰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춥기 때문에 영하 한 50도 가까이 내려가는 그런 곳인데 이 사람 사형장에 있는데 사형수를 5분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5분 동안. 그래서 2분 동안은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2분 동안은 가족을 생각하며 보내야 되겠다. 마지막 1분을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다가 정리해야 되겠다.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벌써 2분 지났다, 4분 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들어오는지, 내가 왜 28년 동안 이렇게 가치 없이 헛되게 살았느냐. 만약에 내게 사형을 면제해 준다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만약에 내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면 1분을 100년처럼 살 것이다. 막 그렇게 후회하면서 막 신을 찾고 있는데요. 이제 1분 남았다 할 때 사형수들을 총살시키기 위해서 총알을 장전하는 찰칵 소리가 다 나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가 막 요란 들려오면서 사형을 멈추어라. 1분 남겨놓고요. 황제가 사형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죽음 직전에 1분 남겨놓고 사형이 면제되는 그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데 영원한 천국을 확보해놓고 영생을 얻고 사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인데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창조론이 뭐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걸 창조론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쥐고 계시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부인한 사람, 북한에서 성경을 부인하죠. 하나님 없어, 성경 가짜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왔냐? 원숭이하고 사람이 가장 닮았기 때문에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 되었을 것이다. 그게 찰스 다윈, 250년 전에 영국에 살던 다윈이 체계화시킨 진화론이에요. 원숭이가 사람 되어졌다면 지금도 계속 돼야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화론은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요, 사람은 흙 한 줌도 만들 수가 없어요. 노벨 이름으로 흙 한 줌 나와라 뚝딱 안 나와요.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창조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땅덩을 누가 만들어요? 지구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져요. 하나님 만들어진 모든 재료를 믹서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개발은 할 수 있는데, 재료가 없는 데서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어서 뚝딱 창조는 흙 한 줌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요. 저 태양이 지글지글 타고 있어요. 누가 가서 기름 갖다 붓지 않는데 태양이 계속 타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창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명이 기록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신약은 오셨다 가신 예수,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라.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인간이요, 아까도 우리 연극을 봤습니다. 인간은 우리 조상 계속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 6일 동안 창조해 놓고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아담 하와를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후 불어넣었대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요. 육신은 아버지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 약 10달 가까이 있다가 임신됐다가 태어나는데,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육신이 형성될 때 하나님 각자 영혼을 보내놓으신대요.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형제 자매 부모님 중요한, 혈육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면 내 주문 믿고 산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제삿날 누가 지고 있냐? 하나님 지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우리 영혼 거다 가시면, 아, 나는 사업을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못 가요. 나는 결혼을 금방 했기 때문에 못 가요. 못 간다 해도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삿날을 하나님 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명동역에 가면 코리아 헤럴드라는 건물이 있어요. 신문사 건물이 있어요. 거기 기자분들이 제게 사무실을 얻어줬어요. 목사님, 여기 저녁마다 우리 언론인들이 모일 테니까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월세 250만 원씩 자기들 내면서 저보고는 사무실에 그냥 와 계시라는 거예요. 코리아 헤럴드 12층 사무에 제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YTN 연합통신에 계신 기자분이, 목사님, 탈북자 중에 황장엽 씨 다음을 고위직에 있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미국 보내주기나 미국 국정원에서 안 보내줘가지고 자살 소동을 일으키는데 나하고 의형제를 맺은 형님이에요. 이분 자살하기 전에 목사님 한번 만나고 그 죽어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니까 복음 전해주세요. 데리고 왔어요. 기자분 뒤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이 탈북자 고위직에 있던 사람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 있습니까? 아, 하나님 계시지요. 보여보세요. 죄 지은 인간은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래. 성경 그리 돼 있어요. 볼 수 없대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안 보이면 없냐? 안 보이면 없다는 거예요. 공기가 안 보이면 있지 않냐? 그렇네. 전파가 안 보이면 있지 않냐? 당신 정신이 안 보이는데 정신 없냐? 이러니까 정신 있대요. 당신 영혼이 안 보이는데 영혼 빠져나가면 지쳐야 되는데 없냐? 진짜 하나님이 참 중요한 건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1시간 동안 따지다가 믿어져 버린 거예요. 울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영접하면서 얼마나 우는지요. 내가 하나님 계시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막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성경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제일 첫 장 첫 페이지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셋째 날에 물을 만들어 놓고 바다와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다고 나와요. 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 태평양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고기도 물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흙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 놓고 나무나 채소 식물이 자라겠어요? 아무리 큰 아름드리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어요. 흙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계절마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다 하는데 흙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지음 받았어요. 대기권 벗어나면 죽어요.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 형상대로,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도록 인격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조상, 우리 선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악이 되는 마귀 따라가면 안 돼.
뱀이 와서 선악과 먹고 따라가자 할 건데 절대 따라가면 안 돼 했는데 아담 하와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때 뱀이 말을 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마귀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심부름하듯 지금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하나님 저주하신 것을 보고 타락한 천사, 저주받은 천사를 성경에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라 하기도 하고 한국이라 하기도 하고 코리아라 하기도 해요. 외국 사람 만나면 코리아를 알아들어요.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 편에서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사람 편에서 말할 때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파괴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 대장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걸 보고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저 나뭇가지가 막 흔들림 통해서 바람이 지금 세게 불고 있네 느끼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옷 다 벗고 막 설쳐요. 귀신 들렸네. 귀신 눈에 안 보여요. 들리는 현상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마귀에 속아서 선악을 안 보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과 운명과 사주팔자와 저주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약 600년 전에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판세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해요. 어린 아기는 금목걸이도 필요 없고요, 휴대폰도 필요 없고요, 엄마 젖이 있으면, 엄마 품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무리 장난감 많이 줘도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우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젖 달라고 우는데 젖을 안 주면 손가락도 빨고 닥친다 입에 들어가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데 하나님 못 만나면 내 죽음 믿고 산다 만약에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거나 붙잡고 복 달라 비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우상이다.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2500여 년 전에 마야 왕국,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황제의 아들로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 왕궁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 막 업고 갑니다. 왜 저러느냐 하니까 병들어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보고 상례를 배우고 나는 통곡하고 있어요. 왜 저러냐, 사람 죽으면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냐, 생로병사가 왜 오냐, 이래가지고 보리스 남 밑에서 6년 동안 고민하다가 다 깨우쳤다는 게 불교 교리예요. 불교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위대한 분이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왜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냐 이거예요. 이래서 고민하다가 다 깨우쳤다는 것이 불교 교리인데, 인간의 모든 번뇌와 문제가 욕심 때문에 오는 거구나, 그걸 버려야 된다, 그걸 해탈이라 그래요. 이래서 이분이 부처님이 됐는데 이 부처님이 자기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인도에 가서 자기가 깨달은 불교 교리를 전파했거든요. 인도는 옛날부터 힌두교가 있어요. 힌두교가 뭐냐 하면, 힌두교 교리는 이 힌두교에서는 카스트 제도라고 삼각형 피라미드 제도가 있어요. 제일 위에 제사장 그룹은 일도 안 하고 먹고 놀아요. 제일 밑에 천한 사람들 족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짓밟혀도 밑에 층에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요 데모를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너희들이 전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데모하고 반항하면 다음에 또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짓밟혀도 순종해야 다음에 조금 그 다음 단계 높은 단계로 태어난다. 그게 윤회설이라 그래요. 부처님이 인도에 가서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카스트 제도, 이 윤회설은 가장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래서 인도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의 불교였어요. 조선시대 500년에 유교를 받아들였어요. 중국 유교를 받아들였어요. 그 불교하고 유교가 막 짬뽕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불교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종교가 뭡니까? 불교입니다. 불교는 뭐 믿습니까?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은 뭐 믿습니까? 윤회설을 믿습니다. 윤회설은 힌두교 교리예요. 부처님이 가장 나쁘다 해서 인도에서 추방당한 것이 윤회설이에요. 그 짬뽕이 돼 있는 거죠. 이 부처님의 제자 아난과 춘다라는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살아있는 얘기 다 모르는 죽고 난데 어떻게 알겠냐? 부처님이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죽고 난 뒤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선물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계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분이 성철 스님이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죠. 이분이 죽으니까요 서울대생 12명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도 사서 읽어보고 그분의 법원 했던 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16살 때 친구하고 멱을 감고 물놀이를 하는데 친구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사는 게 멀고 죽음이 뭐냐, 충격이 와버린 거예요. 17살에 불교 스님 되기로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38년 동안 누더기 옷을 꿰맨 누더기 옷 하나 가지고 38년 입었어요. 성철 스님 얘기해요. 누워서 자지 않고 8년 동안 벽에다 기대고 잠을 잤어요. 왜? 죄를 없애보려고. 왜 누더기 옷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입었냐? 죄를 없애보려고. 이쑤시개 하나가 2년 썼대. 왜? 죄를 없애보려고. 죽으면서 한 얘기가, 부처님은 큰 도둑이고 난 작은 도둑이다. 부처님은 사탄이고 난 사탄 따라 지옥 간다. 부처님이 한 얘기, 성철 스님이 한 얘기예요. 그럼 사탄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사탄 따라서, 부처님의 큰 도둑 따라서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으니까요. 25년 전에 제가 KBS 들어가서 기자 신우회, PD 신우회, 아나운서 신우회 예배를 늘 인도하고 있었어요. 25년 전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인데 양육받는 PD들 보고 왜 오늘 분위기 이랬냐 하니까 합동 장례식을 했대요. 아니, 방송국에서 무슨 합동 장례식이냐. KBS에 기자들이 700여 명이 있어요. 보도국장 부인이 성우, 음성으로 먹고 사는 성우였는데요, 이분이 IBC 건물, 신광 건물을 백을 들고 계단을 쭉 내려오는데 그랜저 다이너스티라고 그 당시 고급차가 계단 앞에 딱 지나가다가, 방송국 안에서 차가 지나가 딱 계단 앞에 선 거예요. 뒤에 창문이 쫙 내려가면서 아주머니 좀 봅시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 보자 하니까 보도국장 부인이 백을 들고 왜 그러냐 가까이 간 거예요. 차에서 창문 내리고 보자는 사람이, 아주머니 2달밖에 못 살겠네요. 아니, 40대 초반의 젊은 부인을 보고 처음 보는 사람 2달밖에 못 산다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당신이 뭔데 내게 기분 나쁜 얘기 하냐고. 내가 왜 이 양반은 2살밖에 못 사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두 가지를 즉석에 알아맞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가면 죽어. 1년 안에 이사 가면 죽어. 여의도로 이사 가기로 날 잡아놨어요. 당신 지금 차 바꾸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차 바꾸면 죽어. 벤츠를 계약해놨어요. 이사 가는 문제, 차 바꾸는 문제를 부부만 알고 있는데, 보도국장 남편과 이 성우 음성으로 사는 부부만 아는 얘기를 낯선 사람이 이사 가면 차 바꾸면 죽는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요, 명함을 또 꺼내미는데 명함에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송 나온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 딸입니다. 권사님 딸입니다. 성가대하고 주일학교에서 교사하던 분이에요. 몸이 자꾸 아파가지고 아무리 병원 가서 진단해도 정상이라, 아무 병명이 없대요. 그럼 자꾸 아파요. 그래서 누구인데 물어보니까 신이 와서 씨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신내림 해가지고 무속인 됐어요. 김일성 죽는 날을 알아맞힌 거예요. 김일성이가 94년 7월 8일 죽는데,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가 94년 7월 8일 죽는다고 예언해서, 그런데 귀신이 희한하죠. 김일성이 그날 딱 죽어버린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언제 죽는다 예언했는데 그날 딱 죽어버리니까 방송국의 PD들이 어떻게 알아맞혔냐고 계속 경쟁률 출연시키니까 졸지 스타 무당이 된 거예요. 나는 오늘 방송국 녹화하러 왔다. 나는 1년씩 국회의원 다 예약돼 있다. 당신이 찾아와도 만나줄 수 없어. 그런데 당신은 워낙 급하게 생겼으니까 살고 싶으면 찾아와. 명함 주고 가버린 거예요. 찾아갔어요. 이사 죽는다 찾아갔어요. 1,000만 원짜리 구대했어요. 왜 안 죽으려고. 부족 500만 사야 되는데 또 샀어요. 그때부터 물건 하나 사도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왜?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는 한 번 틀린 적이 없는데, 당신 이사 가면 차 죽는다. 1년 동안 차 안 받고 이사 안 갔어요. 1년 지나서 이사 가도 괜찮다. 차 바꿔도 괜찮다. 단 여행 가면 또 죽어. 이래 나왔어요. 남편인데 여보 여행 가면 죽는데 하니까, 남편이요, 보도국 직원 25명을 괌으로 여행 가기 날 잡아놓은 거예요. 남편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네 귀신 맞냐? 왜 그런 거 믿냐? 21세 귀신이 어디냐? 네가 왜 그런 거 믿냐? 지난번 이사도 안 하더니 내가 주최해놓고 어떻게 내가 안 가자. 만약에 이번에 괌으로 여행 가는데 안 따라가려거든. 막무가내 이혼하자니까 부인이 더더더 떨며 따라간대요. 그런데 97년 8월 6일 날 대한항공이 괌에서 안개 속에 산 능선을 받아서 그때 228명이 죽는데 거기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 사주팔자라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으면서 운명이라고 죽었잖아요. 나는 하는 일들마다 왜 잘 안 될까?
평생 인간을 연구했던 철학관 찾아가나 용하던 점장이 찾아가면 주소대라 이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생년을 대라 그래요. 몇 년도의 운명, 몇 월의 운명, 며칠의 운명, 몇 시의 운명, 연월 일시 운명이 하나씩 붙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8 사주팔자라 그래요. 당신 더러운 팔자를 타고나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구대해야 된다, 장명해야 된다, 내리구대해야 된다, 부적사단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나와. 남자는 박수무당, 여자는 무당돼야 된다. 북한에서요 체제 비판은 바로 죽여요. 그 대한민국 넘어와 버린 사람 북한에 막 삐라를 날려보내면 나쁜 놈이라고 막 해도 괜찮아요. 왜? 북한에 해방돼 버렸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이사 갈 때 날 잡아야 돼요. 손 없는 날 잡아야 돼요. 방향 잡아야 돼요. 뭐 자꾸 물어보고 해야 돼요. 예수 믿어버리면 매일 묘의장 해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귀신의법에 해방돼 버린 거예요. 87년도 11월 29일 날 김현희라고 하는 북한 여자가 대한항공 폭파시켜서 115명 죽었어요. 사형당해야 돼요. 그런데 난 자수한다고 김정일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115명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대구에 살고 있어요. 김현희 씨가.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 책 2권 냈어요. 이인모라는 사람이 6.25 때 넘어왔어요. 52년 이인모라는 사람 넘어왔다가 자수하면 살 길 주겠다, 전향하면 살 길 죽어도 자수 안 한다. 나는 김일성이라는 거, 주체 사상이라는 거예요. 34년 감옥 살다가 김영삼 정권 때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38선 딸을 능가 보내줘서 힐체 타고 넘어갔어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병뚜껑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많이 있어요. 맛있겠다. 온갖 음식 다 구경하고 냄새 맡고 다 했는데 더러워서 멋지 않으면 뷔페 식당 가본 거예요. 교회 와봤지만 내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교회 가본 거예요. 뷔페 식당 가봤는데 더러워서 먹지 않은 거 한 가지예요. 여기 계란 2개가 있어요. 계란 하나는 암탉이 모임만 먹고 내놓은 계란, 무정란이라 그래요. 무정란은 살만 먹든지 후라이에 먹어야지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이 계란 유정란이에요. 유정란은 암탉이 짱따고 살면서 내놓은 계란이에요. 이것은 품고 있으면 병아리 돼서 나와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요. 썩어버려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요. 병아리 돼서 나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데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버리거든. 그때 살아있는 나무에 물 주면 나무가 더 자라는데 죽은 나무 물 주면 더 빨리 썩어버려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교회 오면 전부 헛소리 같아요. 성경 전부 가짜 같아요. 교회 전부 모여있는 사람 미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는데 이게 전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왜?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이 샀다고 해서 통화되는 게 아니고 번호 칩이 들어가니까 선동돼서 미국까지 막 통화가 돼요. 왜? 이 속에 칩이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데 예수 생명,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150여 년 전에 영국에 사는 사람 우리나라 와보고 조선이라는 나라 희망이 없어.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고 도무지 희망이 없어 이랬는데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졌는데요. 며칠 전에 12월 2일 날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사 났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월 27일 날 국제연합훈련연구원에서 세계 39개 나라를 순위를 매겼는데 미국, 영국, 독일 다음에 한국이 국가 브랜드 4위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죠? 새벽정예 훈련에 새아침 밝았네.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서면서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60년대만 해도 인도 다음으로 제일 못 살던 나라, 꼴찌에서 2번째로 못 살던 대한민국이 복음 받고 난 뒤에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종이 한 장이 있는데요. 종이가 바람에 날려가고 어린아이가 찢어져요. 연약한 종이지만 본드를 칠해서 시멘트 벽에 딱 붙여놓으면 강해져 버려요. 왜? 시멘트가 벽이 받쳐주니까. 제 하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을 때 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그릇이 있어요. 스텐 그릇이죠. 이거는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이건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사기 그릇,
토기 그릇이 있어요. 이건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토기 그릇,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은요, 밥을 담은 밥그릇이에요. 국을 담은 국그릇이에요. 물을 담은 물그릇이에요. 고양이 밥 담은 고양이 밥그릇. 여기 똥을 담은 똥그릇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주 다이아를 잔뜩 담아버리면 진주 다이아가 귀하기 때문에 그릇도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요, 눈물과 탄식 속에 살았는데 교회 바로 옆집에 살면서 어릴 때 유일한 소망은 교회 가서, 절망밖에 안 되는데 교회에 가서 베드로 얘기, 바울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쓰임받은 그 하나님이라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객지생활하면 성경사 쓰리는데 이게 다 믿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돈보다 탁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고 옆으로, 십자가 옆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사람 계속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밖에, 예를 들어서 밖에 지금 억수가 소낙비가 내려요. 예수 믿는 사람 탁 나가면 비도 안 맞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나가면 비 맞고, 이런 차이가 있으면 안 믿을 사람 없어요. 똑같이 비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직분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은 이름이에요. 대통령은 직분이에요. 한덕수는 이름이에요. 총리는 직분이에요. 박용배는 이름이에요. 목사는 직분이에요. 윤석열은 대통령인 것처럼, 한덕수는 총리인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인데, 직분은 뭐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느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세 종류의 사람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안수식을 했어요. 선지자가 밭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너를 선지자로 부르신다고 기름을 발라서 머리에 안수기도 해버리니까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이사야야, 에레미야야, 다니엘아, 에스겔아, 네가 지금 들리는 걸 받아 적어라. 그리고 백성들이 전파해라. 그래서 받아 적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해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며 포로를 끌려고 망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 없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죄인데, 죄 지고 있으면 저주받아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는 박용배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제사장 다 들어보고 네가 죄를 지고 네가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죄 지은 사람 손 얹고 그 위에 제사장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어겨서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박용배의 모든 죄가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양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요. 그 죄 문제를 양을 잡아서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침체할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탕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왕이 침식하고 나면 왕은 다스리자, 사약이라도 받아 먹으라, 마셔야 돼요. 왕의 명령 거절하면 죽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 마귀의 일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참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도망가요. 고양이하고 쥐는 싸움의 대상이야. 고양이 나타나면 쥐가 심장마비가 와버려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찰하고 도적은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경찰하고 도적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흑암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2022년 12월 25일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크리스, 이 말은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마스란 말은 날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예수 이전 시대를 BC, Before Christ라 그래요. BC라 그래요. 예수 이후 시대 AD, 아도나이 도미네,
저는 생년월일이 1958년 6월 15일생이에요. 예수님 오신 지 1958년 6월 15일만 제가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영상을 오늘 영상 10도라고 치면요, 영하 10도라고 치면요, 0도가 기준이에요. 영하는 반드시 마이너스 영하 몇 도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영상은 플러스 몇 도 안 해도 10도 20도 하면 영상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 이전 시대는 반드시 BC라고 해야 돼요. Before Christ 해야 돼요. 그래 AD, 예수 이후 시대 AD라는 단어를 안 써도 예수 이후에, 여러분 각자 생년을 예수 이후에 몇 년도 80년생 90년생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요, 목사님 중에 안 좋은 사람이 있던데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제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있던데요, 그 사람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런 사람이 계실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KBS PD로 계신 권영만 장로님 따라서 평양에 가서 4일 동안 있다 왔어요. 평양에서 호텔에서 텔레비를 봤는데요,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체제선전 계속 나와요. 얼마나 체제선전 많이 나오는지 그걸 계속 들으면 착시 현상이 오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체제선전 나오다가 남조선 뉴스 탁 틀어주는데요, 한국에 잘 사는 거 안 틀어주고 용산에서 철거민하고 화염병 던져서 막 경찰하고 막 불에 붙어서 떨어져 죽는 걸, 그런 걸 계속 틀어주면서 남조선 다 저렇다고 막 이렇게 선전하는 것처럼, 마귀가 있는 게 맞으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교회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좋은 것 안 보여주고 안 좋은 걸 보여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런 사람 보니까 너 안 좋지? 교회 가지 마. 너 지옥 가야 돼. 그거 사탄이 속는 거예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면서 안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포기하고 하나님 포기할 필요 없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돈 5만 원짜리가 있어요. 돈이 막 구겨지면요, 구겨졌다고 해서 가치가 5만 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잘 몰라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막 방황하고 사탄이 속아가지고 방황했을 때 어려움 당했죠. 왜? 마귀는 멸망시킨 존재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버리면 운명 사주팔자에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인데요,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죽었어요. 엄마 없는 세상 살고 싶지 않다.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두 다리와 오른쪽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왼손에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수면제를 병원에서 계속 먹고 있는데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몰라서 지금까지 죽으려고 했구나. 이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돼서 두 딸을 낳고요, 전 세계를 달리면서 산다는 것이 화려하다는 게 아니고 황홀하다는, 황홀. 하나님 알고 보니 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한에서, 평양에서 정치군인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부천에서 창조교회, 여러분 심주일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딱 나오는 사람이에요. 평양에서 중령으로, 우리나라 중령으로 계시는 분인데, 안전부 경찰계통에 있는 사람이요, 김정일 나타나고 와 이래 하는 사람인데, 안전부에 있는 친구가 저녁마다 식사 같이 하고 술 한잔하고 헤어지는데, 절친이 남조선 책이라고 책을 두 권 줬는데, 하나는 자동차에 관한 책이고요, 하나는 성경책을 준 거예요. 끝까지 인내심과 한번 읽어봐라. 절친이 얘기하니까요. 그걸 들어가서 밖에 방에서 불을 켜가지고 창세기를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 우주만물 창조했다 한 장 읽고 덮었대요. 주체사상으로 길들여니 무슨 하나님 계시냐, 하나 딱 덮어, 이 가짜다고 딱 덮었는데, 절친이 성경을 인내심과 끝까지 읽어보라 해서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읽은 거예요. 끝까지 뜻도 모르고 읽었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구나, 주체사상 여기 온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다시 읽은 거예요. 두 번째 읽다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계급장 다 챙기고 중국으로 탈출한 거예요. 중국에 브로커 없이 탈출했기 때문에 양계장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닭을 키우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성경을 14번 읽은 거예요. 1년 동안에. 왜 14번 읽었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 14대 만에 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성경을 14번 읽으면 한국 가는 길이 열리겠구나, 이래가지고 14번 읽었는데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서 지금 부천에서 창조교회를 하고 TV에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한 사람만 더 얘기하죠. 6.25 사변 때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비행기 북한에서 폭격기를 맞아가 가족이 다 죽었어요. 5살 고아가 됐어요. 뭘 가지고 놀았는데 수류탄이어서 터져버렸어요. 실명돼 버렸어요. 고아예요. 양주에 고모님이 살고 계셔서 실명된 상태에서 물어서 한강다리 끊어진 상태에서 물어서 양주에 고모님 찾아가니까 병신이 왜 우리 집에 나타났냐, 병신이 있으면 혼사길 막힌다면서 계속 가시채를 가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꼴을 배워라, 나무를 배워라, 안 그러면 밥을 안 주겠다. 그래서 소경으로서 꼴도 배우고 나무도 배우고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저녁 먹고 누웠는데 오늘 제 잠들거든 갖다 죽여버려서 갖다 묻어버리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구나. 도망쳐 나왔어요. 거지가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데나 누워 잤는데 온나무 위인데 누워 자서 온 몸에 옷이 올라서 가려워서 막 벅벅 끓었는데요, 모욕도 안 하니까 때가 가득하겠죠. 어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보고 집에 데려간 거예요. 모욕을 시켜주고요, 고름을 손으로 짜면 도끼가 오른다고 입으로 고름을 다 뽑아내 주면서 몇 주 동안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려운 것이 옷이 이제 사라졌어요. 권사님이 이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내가 너를 양자 삼아서 키워주고 싶은, 너무 가난하니 나는 할 수 없어. 너 이렇게 소경이 된 상태에 고아로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제부터 동양하러 다니지 말고 구걸하러 다니지 말고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공부하게 해달라. 그 권사님이 울면서 너무 자기를 아끼면서 정말로 사랑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공부하게 만들어줬어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실로암 안과병원 하신 김선태 원장님입니다. 총회장을 지나시고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소경이에요. 별 볼 일 없어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6.25 사변 때 역시 고아가 됐죠. 이분이 기도했는데요, 너무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미국의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에서 8년 동안 차관보로 근무하신 분, 지금은 고인이 됐어요. 이분이 공부할 때 반에서 절반밖에 못했대요. 근데 실명되고 난데 기도하면서 하니까 천재성이 있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멋진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자기를 끌고 저 낭떠러지 앞에 딸 끌고 가더니 영우야 뛰어내려. 못 뛰어내려. 절벽인데 뛰어내려. 못 뛰어내려. 뛰어내려. 못 뛰어내려요. 하나님 콱 밀어서 강제로 떨어뜨려버렸는데 끝없이 추락할 때 자기의 날개가 펴져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날개가 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에게 실명 안 됐으면 천재성 있는 거 모르고 발에서 공부 중간밖에 못한 사람 됐을 거래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세계적인 인물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기도하면 천재성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전에 영접을 했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면허증을 땄는데 장롱 속에 면허증이라, 저 서랍 속에 넣어놓고 면허증 한 번도 안 쓰고 걸어다니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 차 세워놓고 그러면 바보인 것처럼, 면허증 써야 되는 것처럼 영접하고 기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기적적인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영생을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60여 명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북한에서 살다 대한민국 오면 조사받고 난 뒤에 나는 공산주의 포기와 주체사상 포기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수합니다. 선서를 해야만 시민권 나오고 정착금이 나오고 아파트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 기도라 그래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제 기도를 한 1분 정도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으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탄 마귀를 꺾으신 참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지옥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